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32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울부짖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은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가졌던 열망,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통치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의 역경을 기억해달라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나 ESV라는 성경 등등에서는 이를 역경이라고 하지 않고 겸손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야나라는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세 번역대로 표면적으로는 역경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야나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나 132편의 문맥을 봤을 때는 겸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가 어떤 괴로운 시간이나 역경의 시간처럼 힘들게 어렵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맡은 일에 몰두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아멘. 달란트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는 지분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윗의 지분이 성전 안에서는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그 믿음이 다 쇼였다면,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종교를 강화하려고 하냐,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왕권을 사실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역사적 해석이 정말 다윗의 경우에도 맞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전을 준비했다면 어떻게든 막강한 부를 얻으려 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 생전에 그 성전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읽은 역대상 22장 1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열심히 성전의 재료들을 모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부터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아빠가 물질적인 것은 다 준비할 테니 너는 신앙에 신경 써라. 너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쏟아라. 너는 그것에 집중해라. 이것이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모았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보상 심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법에만 관심 있는 세속적인 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높이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속에 영원히 모시고 싶은 그 열망, 정말 주인을 모시는 종의 모습, 종의 태도,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다윗의 태도와 같은 결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종된 삶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왕인 다윗도 그러했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이자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섬기는 존재다라고 정의할 것 같으면 우리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종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이 필요해서 마치 하나님이
밖에 계신 게 추워서 다윗의 성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기뻐하는 것이 전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배가 고프셔서 사람이 바치는 소의 제물이 필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도 바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없이 종처럼 우리에게 물질과 호흡과 생명을 섬겨주십니다. 생명을 통해서 섬겨주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모습이 마치 주인이 종이 없이는 혼자서 옷도 입을 수 없고 혼자서 밥도 지어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직장에서의 직급 등등 각 직책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서로 중복되는 직책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보통 그 직책을 언제 먼저 얻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고 선배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제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학생들한테 많이 해주시는 권고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이 제가 목사라는 이름보다 가장 더 먼저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제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제가 목사인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목사가 되려면 디모데전서 3장의 원리를 따라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란하게 살면서 목사랍시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없겠죠. 또 목사이기 전에 제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제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가 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얻은 직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조차 기억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 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주실 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직책보다 가장 먼저 얻은 직책이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직책입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직책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직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가족으로서의 직책보다 무거운 이 직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육신의 가족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방금 말씀하신 본인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뜻을 굽히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책의 의무와 행동 중에 가장 먼저이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직책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직책의 의무에 신앙인의 의무를 양보해 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 피곤함을 덜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어나 감정이나 이성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종처럼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뿐인, 마음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태도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 우리의 눈동자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라고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중앙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일체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와도 일체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체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일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종의 형태로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일을 간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인간 관계라는 것도 필요한 정도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을 교제의 대상, 인격적인 교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을 기능적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필요한 얘기만 하고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해야 될 것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부리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악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내가 미워하는 자를 종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히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기능적으로 필요로 의해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하루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나의 이웃에게 나를 종처럼 내어주고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타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열정과 용기를 회복해서 교회가 생기가 돌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